51절 말씀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은 7장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스데반이 이 공회 앞에서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내용이고, 한편에 보통 긴 설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용이 워낙 깁니다. 60절에 이르기까지 아마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긴 설교, 이 부분은 이렇게 흔치 않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늘 읽혀지고 있는데, 이 말씀에 관련하여 스데반이 어떤 내용을 증언했고 또 어떤 태도로 증언하여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본과 길을 여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스데반이 전한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국가의 최초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에 구원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한 역사,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스데반이 말하는 마지막은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에 관한 건축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나큰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여 또 하나의 이 스데반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늘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이 백성을 인도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 즉 이들이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는 조상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그래서 그 불순종의 가장 중요한 예가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과 권능으로 출애굽시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출애굽하는 그 모든 자유의 여정과 이 백성을 백성답게 만드는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늘 불평과 원망,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것이 지금 말하는 전체적인 요지가 됩니다. 왜 그렇게 불순종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더라 하는 것이 스데반이 말한 뉘앙스,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유의 여정으로 가자 그러면 다시 애고로 종대로 돌아가자 하고 이렇게 다시 또 원망하고 또 모세를 거역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을 받들어서 인도하는데 모세를 거부함을 통하여 누굴 거부하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순종이 일어나서 결국 광야 40년에서 늘 불순종의 역사를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해도 그 돌아옴을 귀 기울여 청종하지 않고 계속 자기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백성, 그들의 조상이었다.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너희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도 지금 똑같은 오해와 그리고 불순종의 선상에서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51절, 52절에서 가장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거역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성령을 거역해왔다. 자, 그 다음에 52절 보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구원을 이루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것을 얘기하여 지금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하늘 법정에 고발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의 전적인 지금 이 7장 안에 담긴 이 공회 앞에서 마치 신문을 받는 그 과정 속에 있으나 그는 가감없이 그가 가진 지식, 이스라엘의 역사의 지식과 그리고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이 자신들이 속한 이 조상들과 그리고 현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오해를 드러내고 또는 폭로하거나 혹은 그들의 모든 불순종을 이렇게 낱낱이 고발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것이 이제 순교라고 하죠. 최초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시면 이 스데반의 이 마음과 태도를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은 이 스데반이 걸었던 이 모든 길과 그가 전했던 것과 이 마지막의 순간에 있었던 이 모든 이 순교의 과정 속에서 그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귀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길과 이 걸음을 인도하셨지만 그 걸음 속에서 그가 맞닥뜨린 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데, 이것이 곧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이 스데반의 소중한 믿음의 본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즉, 이 세상의 권력과 그리고 협박, 이 복음에 대한 모든 이 세상의 뜻을 대변하는 현재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마음의 태도와 그리고 가지고 있는 확신과 그리고 삶의 그 내용, 즉 이 모든 확신 속에서 그가 어떻게 그 마지막 순간을 대했냐의 것을 통해서 그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타협 없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가 이 기사를 읽고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야, 그래, 참 멋진 삶이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타협 없는 신앙, 지금 이게 말하는 타협 없는 신앙이란, 이 스데반이 보여준 타협 없는 신앙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할까요?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저 협상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삶의 가치, 방식, 이러한 것이죠. 그런데 먼저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방식에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은 뭘 가르쳐주냐면 언제나 네가 목표하고 네가 원하는 것들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얻고, 경쟁이든 뭐가 되든 얻고, 그리고 네가 바라는 그 소망을 따라 명예와 소유와 권력을 얻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보람과
삶의 내용의 풍부함을 얻고 안전을 확보하고 그리고 모든 내 인생의 모든 보람을 성취하여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이 경향, 이런 흐름, 이러한 가치, 이러한 것이 세상적 가치인데 스데반은 이러한 세상적 가치에 대하여 강렬하게 때로는 단호하게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의 가치와 방식으로 삶을 살아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방식이 아니라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의 가치와 방법으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죠. 그가 이것을 증언하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7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7장 2절 보시죠.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굉장히 적대적 환경 속에 있습니다. 적대적 환경 속에 있고 사내들이는 그를 잡아먹을 기세로 그것을 눈총을 주면서 총을 쏘아대죠. 그러면서 보고 있는데 스데반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부영들이여 가족처럼 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 눈과 그 모든 그 마음은 언제나 복음으로 가득 차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온유하고 평화로운 그 얼굴의 모습이고 동시에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어떻게 하냐면 부영들이여 저 같으면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신랄하게 그것을 꾸짖고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 안에 담긴 것이 굉장한 자신감에 있고 그리고 온유함이 있더라도 그 말이 부영들이여 마치 우리 가족처럼 하는 그 표현을 써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청와대 앞이나 어느 권력기관 앞에 가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한 가족인데 이렇게 합시다 하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더라 이 말이죠. 그는 이 모든 일들을 이 메시지를 그렇게 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그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 적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품으며 관용하는 자세로 얘기합니다. 60절 보시길 바랍니다. 끝입니다. 지금 시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끝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잡니다. 잤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었다, 순교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끝입니다. 시작은 부영들이여 하고 말을 하고 끝은 그냥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대신 무슨 말을 하냐면 저 원수를 하나님이여 반드시 징벌하여 주옵소서 하는 게 유대 전통이었습니다. 유대 전통은 언제나 하나님 저 원수들을 반드시 완전히 진멸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하나 우리는 이 아픔을 당하나 이 모든 원수들은 다 멸하여 주옵소서 하는 게 일반적인 고난관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문화적인 그러한 가치체계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용서해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결국 원수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표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의 끝,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그가 결국 이 공회 앞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마지막의 말은 뭐냐면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예수의 말을 그대로 표현하고 그는 순교합니다. 순교하는데 보세요. 순교의 모든 이 과정을 보면은 이 순교라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원 의미는 증언하다 뜻이에요. 증언. 마티어라는 이 순교라는 단어는 그래서 증거하다 뜻이에요. 즉 자신이 증언하는 것을 위하여 증언의 대의를 위하여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죽음으로써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순교라는 의미예요. 순교가. 우리는 거룩하게 죽었다, 그리고 멋있게 죽었다, 영광스럽게 죽었다는 삶의 모습으로 순교를 기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의미는 자기가 믿고 따르고 소망하는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하여 죽음까지
그 뜻에 복종하는 게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온갖 수모와 고통 그 모든 것을 당하신 후에 그들의 마지막 말은 저들이 한 일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한 산상수에서 말한 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이 말을 주님은 이루시잖아요. 이루시고 그리고 주님은 죽으십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어떻게 합니까? 죽음 후에 어떻습니까? 죽음 후에 무슨 영광이 일어나냐면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의 죽음처럼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영광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대단히 핍박이 확산이 돼버려요. 오히려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일로 바로 그냥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열매 맺기까지 시간이 요구되더라는 거죠. 주님에게는 3일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3일의 시간이 있었고 그것은 결국 주님이 아닌 하나님이 부활시킨 거예요. 주님은 죽으시고 하나님이 부활시킨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사 만물의 주권자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것이 말씀의 내용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보여준 타협 없는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이 세상의 가치에 의하여 그 자신을 내어놓지 않고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십자가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 지켜내는 것이 세상과 타협 없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 삶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 십자가의 인내, 모든 억울함과 수모를 자신의 육체 가운데 담아내는 과정, 견딤. 그리고 남들은 세상에서는 이 십자가를 어리석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미완의 혁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는 십자가를 개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반역의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그것은 세상이 불러주고 세상이 말하는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 십자가는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렬하게 나타나고 그 구원의 역사가 절정에 이르러 이 새 생명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의 새로움과 비견될 만한 한 인간과 온 인류의 모든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스데반을 통해서 한 인생, 한 사람의 이 삶과 죽음을 통하여 그것이 증언되는 것이 이 순교자 스데반의 타협 없는 신앙의 핵심이죠. 오해와 모순, 억울함 그리고 비통함이 그의 육체 가운데 그대로 돌을 맞으면서 다 새겨지게 됩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끝까지 십자가의 가치와 그리고 그 방식을 지켜내는 적을 적대적으로 하지 않고 적을 원수를 오히려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으로 그걸 견뎌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 모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가장 중요한 과정 속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건 뭐냐면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목적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십자가의 가치와 그 방식을 따라 행하는 이 스데반의 삶의 여정과 그 마지막 순간에 온전히 이루어짐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타협 없는 신앙의 삶이죠. 우리는 종종 이 타협 없는 신앙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매스미디어나 혹은 또는 간증에서 타협 없는 신앙에서 다양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오해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타협 없다, 내 신앙 가운데 타협 없는 신앙이다 할 때 자기 주장, 자기가 세운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예수를 믿어도
육신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육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로 교회 안에는요 가라지도 있듯이요 완전히 자기 뜻대로 삶은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 오해하는 것을 보면 내가 배웠던 어떤 이 세상의 지식이 있습니다. 윤리적 도덕적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워왔던 이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런 원칙들이 있어요. 이런 원칙을 타협 없는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버리면 그것은 무엇이 되냐? 싸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싸움이. 인간이 세운 것은 상대적입니다. 인간이 서로 자기가 세운 기준과 자기가 세운 원칙들은 전부 다 상대적이에요. 유교에서 나올 수도 있고 불교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팽배해져 있는 사상 중에 하나는 무소유 개념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게 불교적 개념이지 이게 기독교적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청결하게 살아가는 건 맞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원칙과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파악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가진 그러한 가치와 원칙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대로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대입했을 때 그것을 타협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서로 타협이 안 되면 싸움밖에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하는 일은 다 그것입니다. 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해보고자 하는데 다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다 늘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스테반이 보여준 이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로 행하지 않는 일은 다 육체의 일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기와 자기의 중심으로 살고자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서슴없이 하나님도 거부하죠. 십자가의 가치를 거부하게 됩니다. 사랑과 관용과 용서라는 그리고 서로 세움이라는 약한 자가 강한 자가 약자를 돌보고 품는 사랑을 허물을 덮는 모든 이러한 십자가의 원리와 원칙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원칙에 의하여 깨어지는 거고 그것은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는 길이 되어버립니다. 세상과 타협이 되어서 그것은 자신을 유익하게 하지도 못하고 결국 세상이 원하는 만큼만 살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마귀의 수법이죠. 늘 우리가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모든 신앙생활의 삶의 터전인 직장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문제를 겪습니다. 다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다 자기 주장 때문에 옵니다. 자기 주장.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윤리적,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맞을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그런 기준으로 살았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꼴은 빈 인생이더라. 허망한 인생이더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고 인간은 모여서 모든 것을 만들어서 스스로 자기들의 판단으로 진정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을 이룰 수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바벨탑이 모였을 때 하나님은 흩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벨탑을 흩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흩어야 사는 겁니다. 인간은 뭉치면 죽습니다. 죽음의 일을 밖에 하지 않습니다. 결론이란 뜻입니다. 결론. 모든 사람이 부패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으로 행한 모든 일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라.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르라. 육체의 일을 따르게 되면 안 된다. 성령의 일을 따르는 것과 육체의 일을 따르는 것을 반대로 이렇게 대비시킵니다. 이 두 개 안에 산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육체를 따라 사는 길로 너희는 분냄과 당짓는 것과 우상숭배와 탐심과 이런 것을 거둘 수밖에 없고 이것은 현저하게 너희 인생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면 너희가 즉 십자가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가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것은 금지할 법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다. 옳고 잘했냐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을 포함하여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우리 참된 인간됨의 하나님의 형상화진 사람의 삶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타협 없는 신앙,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예수의 보여준 십자가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견뎌냄입니다. 견뎌냄. 우리가 뭘 주장하여 이룬 것이 아니라 견뎌냄이죠. 그래서 기다림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대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성경에서 강조가 되냐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일터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이 일하심으로 이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따라 사는 삶은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뜻이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까지 내게 맡겨준 일터와 내게 맡겨준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내 인생의 모든 하나님이 부여하신 환경 속에서 십자가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 견디며 고수하며 지키며 그 자리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지키는, 십자가의 가치를 지키는 중요한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며 이것을 우리가 이 단순한 하나의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간의 인간됨, 인간의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됨의 가장 소중한 표현인 하나님을 경외함,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인데 그 지식이 표현되어 그 인간성이 회복되고 그 삶의 모든 이 부단한 스트레스와 모든 환경 속에서 오늘도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여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하는 것을 확인하여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소중한 은혜와 모든 분위기 속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있는 모든 이 일이 이 즉 십자가와 그리고 그 가치와 방식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을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일평생 걸어간 길, 지금 당장 이것을 못했으니까 너는 신앙생활을 잘 못했다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점점 걸어가면서 눈여겨 보기도 하고 깨달아지기도 하면서 우리가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을 경외함, 인간을 사랑함, 원수까지라도 미워하지 않고 그를 동정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며 사는 삶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의 직장도 예수를 따르십시오. 그것이 곧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고 내 안에 담겨진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지켜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배워왔습니다. 수십 년간 배워왔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이웃을 탐내지 마십시오. 경쟁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 말을 하면 경쟁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그 뜻이 아니라 경쟁하되 우리의 경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경쟁입니다. 세상처럼 남들보다 위로 가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경쟁입니다. 돈을 법니다. 왜 법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벌죠? 자기 소유와 자기 명예와 자기 권력을 위해서 법니다. 좀 더 자신을 위해서 법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법니다. 부와 권력이 주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속에 살도록 그 부와 권력이 주어집니다. 그것을 청직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추동, 우리 마음을 북돋는 성령을 따라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의 소원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그분이 늘 길을 걸어가게 만드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가치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쟁하지 않아도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경쟁하지 않는 경쟁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목표가 경쟁이 아니다. 그 자체가 아니다. 우린 경쟁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경쟁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우리의 삶에서 그 경쟁하는 목표와 이유가 바로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이루기 위한 것이죠. 분투하며 노력합니다. 경쟁하면서 노력합니다. 뭘 위하기 위해서? 내 인격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돈을 법니다. 힘을 다해 노력합니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회사를 경영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학자가 되고 그리고 선생이 되고 공무원이 되어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바르게 그것이 정립이 되어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삶의 내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죠. 5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6절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뭘 보았어요?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와 그 옆에 예수가 선 걸 보았습니다. 그걸 딱 보더니 어떻게 합니까? 난 됐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됐다, 충분하다. 왜냐하면 지금 이 스데반이 본 건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십자가에 아직까지 매달려 죽기 전에 예수가 아니고 스데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겁니다. 명확히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았고 그 영광이 드러나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보좌라는 표현이에요. 만물을 다스리는 보좌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활의 생명력이 이 모든 새 시대를 열고 이 질곡의 세대 속에서 이 모든 지금 이 위협과 이 핍박이 난무하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구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는 마음의 생각이 확고하게 되는 겁니다. 봤으니까요. 보게 되면은 우리는 확신이 배가 되는 거죠. 저도 이 귀신의 존재를 고3 때 체험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에서 나온 귀신의 역사니까 그들의 제 눈앞에서 귀신이 말하고 쫓겨 나가는 것을 보면서 귀신은 있는 거야. 세상의 사람들은 귀신 없다고 하겠죠. 근데 저는 보았습니다. 보고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가야 되는 거죠. 야, 귀신은 별거 없네. 내가 그냥 단단히 서 있어도 나가네.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귀신이나 귀신의 역사를 보면서 별거 아니구나. 오히려 십자가와 그 부활의 가치와 그 방법의 삶, 이것을 내 삶에서 견지해내는 것이 어려운 일이구나. 예수 믿고 믿음을 가지는 것은 금방 되지만 십자가의 가치와 방법을 따라 사는 인생은 멀고도 험한 것이구나. 그러나 그 안에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알려주지 않는 기쁨, 세상이 표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것을 깨우쳤을 때 진리를 알 때 진리가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세상 사람 난 절대 부럽지 않다. 세상에 보아도 부럽지 않다는 말이 거기서 나올 수 있죠. 그 전까지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부자로 사는 사람이 부러울 수도 있고 십자가의 가치를 따라 삶을 산다고 열심히 하는데 더 나은 사람에 대한 것을 보면서 나는 루저가 아닌가 하는, 그래서 그들 앞에 말도 못하고 내가 말하면 오히려 누가 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보고 예수의 다스림과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청와대도 부럽지 않고 미국 대통령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일 거라고 합니다. 그때까지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내 삶을 충분히 인도한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감사가 그 안에 나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를 통해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던 기쁨의 삶이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확인하십시오. 십자가로 지켜 행하는 삶은 반드시 열매가 있고, 그 열매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믿는 기쁨을 날마다 더하게 할 겁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자신을 확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사는 삶 속에서 우리는 스데반과 같은 그런 순교의 삶은 아닐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삶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스데반의 계열, 즉 이러한 신앙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으로서의 신앙자는 십자가의 가치와 십자가의 방법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 위하여 고난도 받고 힘겨운 삶의 내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삶으로 다가오는 여러분 안에 만족과 그 복됨과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힘,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 이런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을 더 온전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불안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득 찬, 좀 더 겉사람은 후패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소망의 삶이 더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낡아지고 건강이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으나, 그러나 내 내면 속에서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표현해 줄 수 없는 보람과 기쁨과 감사, 이것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1535년 틴데일이라는 영국의 성경학자가 있었습니다. 워낙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분이 영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영국에 있는 정부가 워낙 이 캐톨릭과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핍박합니다. 그래서 잡아놓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한다고 잡아놓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게 세상이죠, 세상. 세상의 방식이죠. 화형을 통해서 압제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 법정에서 고위 관리를 지낸 사람이, 고위 관리가 찾아옵니다. 지금이라도 성경 번역을 중단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돌이키면 당신이 연구하고 싶은 학문 마음대로 연구할 수 있고 우리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그때 틴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 밭에서 소를 몰고 있는 소년이 당신보다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아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이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예수를 보았다고 했잖아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나라에 이르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There is no other way into the kingdom. 이 하늘나라에 이르는 길이 이 길밖에 없다. 무슨 길밖에 없는가? 죽음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는 화형을 당합니다. 얼마 안 가서 어떻게 됩니까? 온 전 영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 이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뒤에 후손들이 대영제국뿐 아니라 이 영국의 이 복음을 통하여, 영국 사람들의 이 복음을 통하여 전 세계 사람들이 큰 은혜를 얻습니다. 큰 열매를 얻는 거죠. 신앙으로 살아갈 그들이 청교도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또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아펜젤로 같은 이 선교사들은 이 어청도 배제학당을 세우기도 하고, 이 나라의 근대화에 공헌한 이 선교사들이 결국 이 어청도 앞바다에서 연약한 소녀 한 사람을 구하다가 죽습니다. 소녀 한 사람을 구하다가. 이것이 전부 다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 어떤 것이든 어떤 환경이든 살아가도 했던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었고, 지금 우리가 그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영국의 성서공회, 하나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자 했던 열망에 따라서 지금도 세계 말씀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그런 공회가 되었고, 우리는 그 열매로 우리가 따먹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가치와
방식을 따른 삶의 확고한 견지를 통해서 그것이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내 마음의 만족스러울 만큼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길을 계속 함께 걸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현장,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없어질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고 끝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 기쁨과 감사를 몸소 체험하고 그 결실로 여러분의 가정, 일터 그리고 우리 온 교회가 풍성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허락한 이 귀하고 놀라운 순교자의 삶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나갈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지에 대해서 들려주시고 세워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삶을 올곧고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힘있게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번합니다.